자, 오늘 오전에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1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런데 그때에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로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영적 박해자가 되지 말라. 누군가가 말하기를 내가 전쟁을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전쟁은 나를 피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자,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듭난 후에는 우리 속사람을 위해서 싸움을 합니다. 이 싸움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아주 다양하게 공격을 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공격해 옵니다. 결코 이 전쟁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기록이 성경에 4번 나옵니다. 모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런데 고난과 연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4장 16절만 보게 되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 안티옥에서 한번 나오고 또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이 얘기할 때 2번 나오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처음에는 이제 구원에 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에 관한 부분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정의를 지금 내려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구원받은 후에 변화된 삶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간정이 없다면 정말 구원받은 게 맞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맞아? 구원받은 사람이 왜 저래? 의문을 가지게 되죠. 성장과 비성장이에요. 작동과 작동하지 않는 것의 차이.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작동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지식에 이르는 것인데, 자,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균형 있는 영적 성장이 요구된다. 세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될 때 주어지는 영광과 오욕이에요.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란 고난을 받을 때 영예로 주어지는 명예로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저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구나.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성도들에게 영예가 되죠. 그 사람들이 뭔가 좀 다르긴 다르다. 이렇게 세상이 다 알아줍니다. 다르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교회를 평가하는 눈만큼은 정확해요. 물론 그들이 영적인 부분은 볼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는 분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 외에는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 외에 자신의 잘못으로 받는 고난은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잠깐 펼쳐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근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런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리스도인으로 좀 살다가 보면요, 억울함이 따라옵니다. 억울한 일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일로 인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한 억울함은 우리의 영광이죠.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 뭐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래서 그리스도인은 독설과 저주를 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어떻게 이 말씀을 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무시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이 양심이라는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 자,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 사람은 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근데 부끄러움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심각한 양심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영적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풍성함 안으로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양심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독특한 특징은 결코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의 잘못은 절대 용납하지 않게 되는데, 자신의 잘못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양심의 문제예요. 이런 부분에 관한 말씀들이 성경 전체에서 계속 뒷받침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것인 것을 나타내 주죠. 특히 사역자들이 양심에 있어서 얼마나 정직하냐, 양심에 있어서 얼마나 신실하냐, 그것으로 사역자를 판단할 수 있어요. 사역자가 얼마나 주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느냐. 사역자가 물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신실하지 못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데 있어서 신실하지 못하면 많은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양심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이 청지기가 이 말씀을 다루는데 정직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의 길에서 이탈한 거예요. 길을 벗어난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가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그 사역자의 믿음을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역자는 어떤 경우에도 불법을 행해서는 안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불화살을 가진 이 마귀가 양심을 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영적 박해자가 되지 말라. 첫 번째, 선한 양심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혼의 영역을 가장 크게 관장하는 것이 바로 양심의 기능이죠. 복음을 믿을 때도 바로 이 양심이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이 양심이 찔림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나가야 된다. 십자가 앞으로. 구주를 의지해야 되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양심에 따라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더러워지게 되면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돼요.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그게 심해지면 영적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눈이 가려집니다. 그 영적인 눈이 가려지는 대신에 뭐가 밝아지느냐? 육신의 눈은 엄청 밝아집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건 마치 시속 게임과 같아서 어느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자신이 육신의 길을 가면서도 오히려 마음에 더 큰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 육신의 빛은 점점 더 밝아지고 영적인 빛은 줄어든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길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랍니다. 끝까지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게 되죠. 징계를 받는다. 그런 다음에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즉시 인정을 못해요. 어떤 경우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괜찮은 거겠지, 괜찮겠지 하는 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지 못하게 되고 깨우침을 받지 못해서 진리의 빛으로 인도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기능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양심의 기능은 즉시 성별을 요구합니다. 즉시 분리하라. 길게 끌면 마비되어 가는 거예요. 주님은 지역교회를 세우셨는데 왜 지역교회를 세우셨죠?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지역교회를 세웠죠.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자유지만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지역교회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면 그 성별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참된 성별이란 세상으로부터 분리이고 가짜 교회로부터 분리이기 때문에 가정에 머물고 있는 것이 성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이것에 대해서 증거를 해줍니다. 지체들은 지체들을 그리워하고 지체들과 연합하기를 좋아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바울은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말을 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들이 행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 나으니라.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뭐죠? 주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했다. 그러면 나도 십자가를 진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하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위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광의 영이 계시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것을 차단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걸 차단하는 게 있어요. 구원의 기쁨도 상실해버리고요, 감사도 상실해버리고 다 사라져버린다. 무엇인가 차단한다 이거예요. 우리 육신이 바로 이런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양심은 결코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지 않아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간호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처럼 율법의 정죄가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이끌듯이 이 양심의 기능은 우리를 이 심판의 자리로 이끌고 갑니다. 그 양심의 기능이라는 것은 자기를 심판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이 증거해주는 기능인데, 문제는 자꾸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을 못 보게 되고 영적 자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영적 자만에 빠져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1장 31절과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함께 지옥 불못에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요, 상을 잃기도 하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말씀으로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다 이제 목욕을 했어요. 온몸을 다 씻었어요. 근데 살면서 오염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씻어야 된다. 근데 씻지 않으면 계속해서 더러운 채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네, 이 오염된 부분들은요, 주님께서 다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염된 부분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을 통해서 이 다루심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오염된 채로 계속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염된 채로 계속 산다 이거예요. 그 육체에 내려지는 벌이 있어요.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자백하지 않는 것, 자백해야 하는데 자백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적용을 해본다면 구원받고 영적으로 죽어버린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먹지 못해서 죽어버렸고, 자신의 양심을 지키지 못해서 타성에 빠져버린 자들, 양심이 마비되어 결국은 영적 파산을 당하고 말죠.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영적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 현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백을 안 하면 정말 교제가 끊어지잖아요. 우리가 양심을 팔아버리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 좀 특이한 사람들도 있어요. 특이한 사람들.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 상처를 준 후에 나는 하나님께 자백을 했으니까 용서를 받았다 이거야. 그러면서 상처받은 사람에게 사과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이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주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양심적이지 않다면 마귀에게 속은 자예요. 우리는 선한 양심을 계속 유지를 해야 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참회는요, 그 근본적인 이 죄성을 참회하고 있지만 또한 이 구체적인 죄들까지도 자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는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이것은 근본적인 거죠. 이 죄를 지은 것이 이 출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예요. 그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었다고.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시편 51편 14절에서는 오 하나님이여 나를 피 흘린 죄에서 구해 주소서.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 혀가 주를 소리 높여 찬양하리이다. 바세바와 동침한 죄로 인해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한 살인까지, 자신이 직접 손으로 피를 묻히진 않았지만 그것은 명백하게 살인죄예요. 최고의 권력자라는 지위 때문에 자신의 죄를 숨길 수는 있었지만, 근데 그것이 드러나게 되자 곧바로 엎드렸어요. 그는 죄를 자백하면서 7절에서 10절에서 12절에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자백을 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 다윗은 구약의 인물이지만 신약 성도들을 예표하는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구약에서는 거듭남이 없었어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교리적 차이입니다. 구약에서는 주의 영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렇게 하시기도 했는데, 이 다윗에게서는 주의 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서는 주의 영이 떠나셨어요. 그건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삼손의 경우는 주의 영이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삼손은 구약 성도의 예표입니다. 다윗은 신약 성도의 예표죠. 사울은 환난 성도들의 예표예요. 그래서 환난 성도들은 한번 성령이 떠나버리시면 다시 안 돌아온다 이거예요. 회개가 안 된다 이거예요. 영적 박해자가 되지 말라. 두 번째, 29절에 그런데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이 정치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죠. 그리고 그 후에 사도들을 때리고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최초의 순교자가 스테판입니다. 이것은 교회사에 있어서 하나의 이 전조에 지나지 않았고 수많은 성도들이 박해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이 중세 암흑기 1000년 동안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자행되었죠.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박해를 했습니다. 이슬람의 박해는 지금도 여전하죠. 이 테러 집단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죠. 그러나 특이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가 더 많이 자행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영적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로 활동하는 영역이 어디냐? 바로 교회 안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이 교회 안이에요.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술집이나 절간이 아니에요. 그런 곳에는 그들 스스로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자율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마귀가 교회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데 그 역사의 한 방법이 뭐냐? 바로 성경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성경으로 속인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마귀는 잘 알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중에도 성경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말씀에다가 약간의 누룩을 좀 첨가시키면 곧바로 부패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은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말씀에 스스로 걸려 쏟고 넘어질 수 있다. 우리 인간은 이러한 부분에 매우 취약해요. 인간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어요. 인간 자체 능력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마귀가 쓰는 도구가 가장 중요하게 쓰는 도구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불신자가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도 아니에요. 바로 영적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리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붙들리게 되면 그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고 멸망의 길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명한 목사가 거짓을 진리로 말하게 되면 그 많은 사람이 거기에 걸려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가 가장 신뢰할 만한 경건의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자신이 영적이라고 자부하고 있다면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 부분을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순간에 자만심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분별을 위해서 성경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겸손인데,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할 때 교만이라는 올가미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잠언에는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어떻고 내가 어쨌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이제 곧 걸려 넘어질 것이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그만한 사람을 잘 압니다. 이제 그런 사람을 조금만 부척해주면요, 곧바로 자기 수화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자신은 못 보게 되지만 이 다른 사람의 교만은 아주 잘 알아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교만을 못 보니까 계속해서 마귀에게 질질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9절에서는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반경 안에서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과 박해, 이런 것들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성경 지식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그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성경 지식이 들어가면 겸손해질 것 같은데 아니다, 이게.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이 지식은 성경적 지식이에요. 교리적 지식이에요. 그래서 만일 누구라도 무엇인가 안다고 생각하면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말씀하셨죠. 여기서 안다는 것이 뭐죠? 안다는 것이 성경 지식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예언적, 교리적인 지식들. 여러분, 이거요, 이런 건 누구나 다 공부하면 알아요. 공부하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지식을 내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내 안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작동이 안 된다, 이게. 고장이 나서 엉뚱한 결과가 쏟아져 나옵니다. 영적인 결과가 안 나오고 육신적인 결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경우에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있다. 머리에서 마음으로 옮겨지는 이것이 작동이 안 된다. 그것이 고장이 나 있어요. 영적 지식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는 데 있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영적인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사실들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인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전히 지식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 지식을 자기 마음에 입증함이 없이도요, 그 영적인 사실들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교사들이 가르치기는 잘 하는데 그 내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영적인 지식을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전히 머리와 지식에 머물 수 있다는 것, 논리적인 이해의 단계에 머물 수 있다는 것, 지적인 동의의 수준에만 머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내 안에서 영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마귀가 얼마든지 농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 부분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착각에 빠지게 되냐면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나는 영적인 사실들을 다 알고 있다고. 그런 생각에 딱 빠져들게 되면은 마귀가 그를 패망으로 끌고 갑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요, 결코 구원의 기쁨 못 누려요. 평안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성경적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이 성경과 동떨어진 계획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속과 용서를 다루고 있는 줄을 압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양심을 정결케 해주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까지는 잘 못 나가요. 그래서 보혈은 우리를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도해서 계속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거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자아와 죄의 문제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바로 하늘에 계시죠. 하늘 그 자체 성소에 들어가 계신다. 지성소에. 실물의 모형이 아닌 하늘의 지성소에 그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은 계속해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들까지도 이미 다 용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죄가 용서가 되지만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게 되면 그 이후로 짓는 죄는 또다시 동물의 피를 가지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했듯이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께서 지성소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안전히 보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환란 때는 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 다음에 그 이후에 환란 성도들이 왜 죄를 지으면 용서받지 못하는가? 바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교리적인 것이에요. 물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는 능력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제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제자의 삶을 누릴 때만 제자의 삶을 살 때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복이에요. 구원은 믿으면 누구에게나 보장된 영원한 특권이지만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해결받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승리의 결과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또 우리가 주님의 다루심을 받아 온전한 그릇으로 어떻게 빚어지느냐, 또 그 그릇의 용도에 따라서 그 그릇이 금그릇이 될 수 있고 은그릇이 될 수도 있고요. 나무 그릇이냐 실그릇이냐, 거기에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영역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거기에 따라서 분량이 좌우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차이점을 깨닫고도 주님께 헌신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욕망에 끌려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렇게 서는 거예요. 그 결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에는 이 육신의 자녀와 이 약속의 자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주님 앞에 그 육신이 온전히 처리되지 못하고요, 주님 앞에서 온전히 십자가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오히려 십자가의 거침이 됩니다. 그들이 주님의 사역에 방해하는 큰 박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는 그러나 형제들아 만일 내가 지금껏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그랬다면 십자가의 박해가 그쳤으리라. 그 갈라디아 교회의 특징은 이 할례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육신의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그런데 오늘날로 치게 되면 육신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할례를 붙들고 그런 육신적인 일들을 추구했던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그 왜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못했느냐? 그것은 그들이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할례를 붙들고 있는 한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를 붙들고 그것을 자기들의 무기로 삼고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방해와 박해자가 되었던 겁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육신의 할례와 타협을 했다면
아마 그 사역은 순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타협이 없었어요. 바울에게는 타협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아니하고 즉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갔어요. 타협이 없었어요. 할례의 문제가 뭐죠? 할례가 나쁜 것입니까? 할례는 나쁜 것 아니에요. 문제는 육신적인 것들을 영적으로 포장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일과 육신적인 일들의 차이를 잘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여기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크게는 성경을 번역하죠. 신학원들 만들죠. 선교 사역을 하죠. 많은 일들을 앞세우고 있지만 정작 주님을 영으로는 못 섬겨요. 영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 자신의 육신을 만족시키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위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는 일인지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이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겉으로 구분이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구분이. 다들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한다고 진리를 내세우지만 정작 그 가운데 자기가 중심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에 많은 그침이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키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어디에서 행해지느냐?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영적 박해자예요. 영적 박해자.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분별해야 하느냐? 행실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적 박해자가 되지 말라. 세 번째는 30절이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받지는 못할 것임이니라. 내어 쫓아라죠. 바울은 이 영적 박해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18절에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19절에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표면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것들, 위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것, 땅에 있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세상에 속한 음행, 부정, 사욕, 탐심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 건물을 짓고 눈에 보이는 기념비적인 것들을 세웁니다. 이 가운데는 눈에 보이는 도덕적인 죄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도 있어요. 마음에는 욕정과 정욕과 탐심이 있는데 이 부분을 십자가로 처리받아야만 참신한 섬김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해결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성도들을 박해하는 위치에 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주님은 그의 원수는 너희 가족 중에 있으리라고. 사람의 원수는 너희 가족 중에 있으리라고. 원수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원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육신의 욕망만을 앞세우게 됩니다. 저는 오늘 가장 기본적인 이 성도들 안에 있는 두 본성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이 새 사람을 자꾸 박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 간의 갈등을 지금 갈라디아서나 야고보서나 로마서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은 성령을 거슬려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슬리나니 이들이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해야 하느냐.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에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본성, 이 두 본성 사이의 내적 갈등은 참 심각합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는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계속되는 우리 안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이 부분을 다루고 있죠. 로마서 7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내적 갈등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내적 갈등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육신의 문제들이 집요하게 나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거나 박해를 받을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육신을 내어 쫓아버리라고 말씀하신다. 내어 쫓아버리라.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받지는 못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들은 우리 마음에서 멀면 멀수록 좋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있는 우리 옛사람이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려오게 되면 박해를 합니다. 이러한 영적 박해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영적 실체에 대한 본질을 볼 수 없으면 계속해서 적군이 아니라 아군에게 총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군에게. 그래서 마귀는요, 철저하게 사람을 속이는데 뭘로 속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여요. 여러분, 성경을 믿는 사람들만큼 속이기 쉬운 대상도 없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도미노 현상처럼 한 사람이 걸려 넘어지면요, 다른 사람들도 연쇄적으로 다 걸려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사를 하고 자기가 옳다는 신념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옳다, 내가 맞다, 내 생각이 옳다. 자, 이것이 점점 더 커져서 이제 성경이 옳다. 자기 생각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대가 되어 갑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작은 부분 하나를 속게 되면 결국 그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나를 속지 않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내가 죽어 있어야 되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가는 것이,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환경이 되었든 그 누가 되었든 그것은 고마운 일이죠.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가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나의 영적인 문제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본질을 보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영적인 교제 안에서 소통이 될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부분을 볼 수 없어요. 참으로 심각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이요 또한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구절은 구원받지 않은 상태를 판별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미술관에 가보셨습니까? 박물관에? 네. 저는 뭐 몇 번 안 가봤지만, 이제 비유를 하자면, 미술관에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자, 미술관에 가서 피카소의 그림을 봅니다. 고흐의 작품을 봅니다. 밀레의 작품을 보는 거예요. 감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갔다 온 사람들끼리 서로 탁 얘기를 할 때는 소통이 잘 돼요.
근데 이것을 못 본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면 소통이 안 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게 되죠. 그 맛을 봐야 안다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는데 마치 우리가 커피를 마셔봐야 커피 맛을 알듯이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직 경험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주님과의 교제는 맛을 봐야 됩니다. 동일한 영적 경험을 한 사람은 알 수 있지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간의 반목과 갈등이 되고 심각한 박해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영적인 답답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답답하다. 서로 간에 이방인이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럼 과연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영적인 본질을 본 사람인가?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인가? 영적인 문제는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교리적인 것과 이 영적인 것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이것이 같이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같이 가야 된다. 그런데 한쪽만 치우치게 되면 한쪽은 안 보인다. 교리적인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영적인 판단에 의해서 적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쉽게 미혹되고 계속 속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 가지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제가 비유하자면 이 운전수가 이 교통법규를 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차선을 변경한다거나 신호 위반을 한다거나 끼어들기도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도 중과실이 있어요. 중앙선을 침범하면 중과실이에요. 신호 위반,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거기서 사고가 났다. 거기다가 음주 운전이라면 더 치명적이죠. 근데 만일 그 운전자가 진명수배자, 흉악범이다 이거예요. 살인자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통사고와 상관이 없이 경찰이 그 사람을 형사법에 따라서 처벌을 먼저 하겠죠. 교통법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처럼 영적인 문제가 가장 우선시 되는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자신이 육신적인 사람이라면 영적인 박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일로 오도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으나 주님과의 바른 교제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책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요, 지식에 그냥 머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과의 교제에서 고난의 교제가 빠져있다. 부활의 능력이 빠져있다. 그러면 십자가로 나갈 수도 없고 빛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 재간이 없어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주님의 가르침만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실패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실패하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도 있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요, 그런 영적으로 깊이 있는 교훈들을 배우고 실제적인 교리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리가 먼저 나왔다고 교리가 가장 중요하고 다른 것은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고 이 균형이 잡혀야 제대로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작동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작동이 잘 돼야 돼요. 지식 부분만 강조하다 보면요, 영적인 부분을 소홀히 하게 되고 눈이 가려져서 결국 영적 소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는 영적 박해자인가 아니면 영적 박해자를 쫓아낼 것인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겸손과 선한 양심으로 말씀에 반응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와 간정이 여러분 안에 풍성해져야 할 것입니다. 예, 설교를 마쳤습니다.